감사합니다. 찬양하신 것도 감사.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또 감사. 인생의 명약은 감사래요. 어떻게 한 사발 드셨어요? 오늘은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이유, 기뻐하는 때, 어느 때 기뻐하는가? 좋을 때 기뻐하잖아요. 안 좋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 이런 건데, 오늘 말씀해 보면 70인에 파송된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들은 뭔가 이렇게 반짝하고 막 뭔가 나타나고 내게 어떤 유익이 생기고 이럴 때만 기뻐하거든요. 이럴 때만. 아니라고 해서 상관은 없어요. 나는 아닌데 그렇겠지 아니겠지. 근데 예수님의 이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어떤 보여주는 식의 어떤 자기의 유익적이고 그런 데만 기뻐할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놓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하고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고 딱 맞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외적이고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기뻐한다. 좋지 뭐. 그런데 내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럴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읽은 본문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죠. 주의 이름이면이라고 하는 요게 있어요. 강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7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그래요. 70인이 이미 이제 성경에는 낱낱이 얼마만큼 걸려 이런 건 없지만 이미 16절 이전에 파송된 말씀이 기록되었고 오늘 17절에는 그들이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야. 얼굴이 그냥 여러분처럼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냥 막 웃음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웃는 건 또 뭐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도 이들이 왜 저러지? 그랬는지도 몰라요. 너무 그게 아주 확 튀어날 만큼 방긋이 아니고 그냥 깔깔깔 대듯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 왜 70인들이 돌아오면서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아싸 성공했다 이거지. 성공했다. 우리 예수님이 보냈는데 우리가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왔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야. 근데 그 기쁨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가면 이게 힌트야. 그렇지. 우리가 가면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도 있네.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한 어떤 성공담도 너무 좋고 칭찬받을 걸 생각해도 너무 좋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대로 해봤더니만 너무 효과가 좋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참. 내가 이 목석하고 사니 얼마나 좋겠어요. 에?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하고 해도 안 됐는데 누가 그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정말 했더니만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예요. 강중강중 뛰면서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아마 이 70인은 이와 비슷하게 기뻐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가 기록한 이 기쁨이 무슨 죄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기뻐해야죠. 예. 그거를 나무란다든지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자식이 와갖고 용돈 주고 가는 거 갖고 기뻐갖고 막 괜찮아요. 기쁘지 뭐. 나도 우리 장모님 이렇게 뵈러 이렇게 가면 한 달에 한 2번은 가요 보통. 그러면 가면 이제 정기적으로 용돈 드리거든요. 자동이체 시켜갖고. 그거 말고도 용돈을 이렇게 좀 손에다 이렇게 쥐어드리고 와요. 에이, 이러는데 돈은 안 나. 되게 좋아하셔요. 아니, 부모님이 한번 기뻐서 웃는 거, 그 돈하고 가치를 따지면 웃으시는 게 훨씬 높죠. 이렇게 해드리고 오면은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표정을 보고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워낙 성품이 좋으셔갖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앞으로 더 잘할까 더 안 할까? 왜? 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여러분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가 더 잘하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자꾸 안 보여줘서 강해를 이제는 그만할까? 이게 우리 성도님한테 고욕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 정말. 기뻐하지는 않아. 이거 여러분 저 윗동네 가면요 100만 불짜리의 강해예요. 이런 강해 사실 안 하거든. 제 입으로 제가 말하는 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강해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뭐길래 이렇게 내가 해야 되냐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기뻐해야 제가 착각을 해갖고 좋아하네 하고 그냥 착각 속에서 막 하는데 안 하니까 내가 잘못됐나.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좋아하면 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마 이 70인도 그러한 사건, 복음 전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받아주고 막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상당히 좋아했을 거야. 상당히 고무적이 됐단 말이지. 막 붕 뜬 거야. 막 구름처럼. 야, 이게 웬일이냐. 사람들 봐라. 저렇게 좋아한다. 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맞아. 막 자기들끼리 막 이랬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내내 성공담 같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것 같고,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기대치가 막 폭발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보고를 하면 예수님이 야, 너 정말 잘했구나. 그래 잘했어. 축하한다. 축복해.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넘쳐났겠냐고. 여기까지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던데요? 이러는 거야. 이게 보고서야. 자기들이 사역하면서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건들이거든요. 막 귀신 들려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불로 들어가고 물로 들어가고 그냥 난장판 됐던 그런 자들이 있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치유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리고요. 아니 그렇게 발광하던 사람이 아주 순진한 양처럼 차분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깨달은 거야. 누구 이름으로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네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잡아먹으려고 하지. 네.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이름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지금껏 살면서 그렇게 해보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유튜브를 찾아서 레시피가 어떤지도 알아보고 막 그래봤는데도 안 됐었거든. 근데 우리 구역장님이 알려준 대로 했더니 막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잘 되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너무 쉽네. 이런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그냥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냥 로또도 그렇게 터졌으면 좋겠다. 그냥 은근히 기다리는 사람 많을걸. 이게 중요한 거예요. 70명의 복음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귀신이 우리한테 항복한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왜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귀신 어떻게 항복시켜 보셨어요? 막 날장판 치고 막 그냥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귀신 앞에서 어떻게 무릎 딱 꿇게 만들고 그냥 짜처럼 그냥 도망치게끔 해 보셨어요? 이게 한 줄로 기록된 거지만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놀라운 일이고 기가 막힌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여기 70인들이 평생 살면서 이런 경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경우 없었어요. 주의 선지자들도 없었잖아요. 제사장이라고 있어봤자 겨우 생색내기나 하고 간간히 그냥 예배나 제사나 드릴 정도지 무슨 백성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없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은 전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낸 이런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래? 그걸 누가 했다고 지금? 내가 하고 온 거야. 내가 하고 온 거라니까. 귀신이 내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야. 꼼짝 못하고 알아서 나갈게 이러는 거야. 이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만. 네. 여기서 이 주님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여기 기록됐는데 네. 주의 이름이면이라는 게 모노마티라는 단어거든요. 모노마티, 이름이란 뜻이에요. 모노마티가. 근데 그냥 단순한 이름을 말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하나는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주님의 인격. 이거를 이 모노마티라는 단어 안에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적어요? 네.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제 이름을 댄 거예요. 우리에게 한승근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이름을 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저의 인격을 그 사람한테 소개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모노마티예요. 또 하나는 능력이에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인격도 있지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네.
여러분의 이름들에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으세요? 에? 이름 없는 이름 지어놓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이름을 짓는다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이름을 짓느냐, 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더 추가해서 뭐가 중요할까? 예수님 믿고 불려지게 된 이름. 예수님 믿기 전에 부모님이나 누군가에서 지어진 이름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추가된, 첨부된 그 이름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라는 이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한 거거든. 그래서 귀신이 항복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관계예요, 관계. 17절에는 뭐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나에게 이름 준 그분과 나의 관계. 누구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과 나의 관계. 이게 모노마티라는 거죠. 그러면 이 70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했잖아요. 이 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한 거예요. 관계 없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 많이 쓰죠? 은행 가서 작성할 때도 예수님 이름 써요? 그때는 안 써요? 때로는 쓰면 그 관계성 때문에 효험을 볼 수 있어요. 아닌가 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때로는 내가 목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당진에 있는 순복음교회 이렇게 예수님 이름만 내가 딱 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받아들여주고 혜택과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기뻐하지가 않은 거야. 기뻐해야지 이게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보셨구나. 뭐 세상 말로는 그냥 요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뭐냐면 팔이 날리는 가게도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손님들이 들어와요. 이거는 제가 늘 체험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도 그렇고 어디 가게 들어가 있다 보면 그다음부터 사람이 들어와.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사람 없는 식당으로 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몇 팀이 들어와 막. 카페도 없는 데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손님이 또 들어와. 안 믿어도 상관없어 이거. 근데 그렇다는 거지. 예수님 이름과 나의 관계성.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이름 갖다 쓰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내가 쓰는 문제잖아요. 70명과 예수님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름 속에 인격도 있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가지고 있고 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더 알짜배기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 자, 우리 교회 처음 94년도에 건축할 때 돈이 없으니까 금융권에 가서 대출 받았거든요. 신용대출.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용대출밖에 안 해주죠.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관계예요.
저를 보고 해준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믿는 예수님 보고 해준 거예요. 관계의 관계.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쪽에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걸.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탁월하고 이것이 잘 갖춰져 있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워낙 좋고 이러면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이미 매칭이 잘 돼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즉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8절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70명의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하더라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번역만 이렇게 달리 한 게 아니고 원어도 그렇게 달리 썼어요. 70명은 사탄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누가가 작성할 때 귀신 아니면 악한 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걸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봤냐? 사탄이라고 본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귀신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믿든 안 믿든. 근데 이것을 더 영적으로 더 보면 귀신이라기보다는 사탄이라는 거지. 왜? 사탄이 다 지배적인 거니까. 예수님은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잘했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더 원자탄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면서 제자들의 향후적 앞으로도 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러잖아요. 뱀과 전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 아까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표현했듯이 그것도 악한 영이거든요. 뱀과 전갈은 이건 그냥 뭐 하나의 파충류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악한 영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그 원수는 뭐야? 뱀과 전갈은 밟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은 제어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그 뭐예요? 사탄인 거예요. 네. 악한 영은 밟아. 사탄의 권세는 제어. 이게 제어한다는 말로 했는데 짓밟다라는 거거든요. 좀 다르죠. 좀 느낌도 다르잖아요. 제어한다는 거하고 발로 짓밟아 버린다는 거 이런 거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예요. 뱀과 전갈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고 원수는 사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제어할, 짓밟는다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건. 그리고 권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권능보다는 권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권세를 줬다. 어떻게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12명이 파송할 때도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줬다 그랬죠. 70명 파송할 때도 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권세를 줬다. 권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권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권능이 훨씬 좋겠죠. 신이니까. 근데 권세가 더 상위 버전이에요. 권세가 있어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면요, 권능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뭐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막 앞에서 누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사람 청중들을 막 제압하려고 그러는가 막 큰 소리 쳐. 이거 어떻게 보면 힘이 권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콧방귀 끼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권세가 없어서. 나도 권세가 없나 봐. 신경도 안 쓰는 거. 나는 목 터져갖고 강의하는데, 이 권세와 권능, 이게 달라요. 근데 원어에는 권세라는 뜻을 더 크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언제나 권세였다는 사실이죠. 권세. 여러분도 그 권세 갖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 권세? 주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근데 이 권세가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받는 권세, 그냥 기본적인 권세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내용에서 지금 권세는 그게 플러스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 믿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자녀의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이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야. 이 바닥에 쫙 깔려 있단 말이지. 이것도 못 쓰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에휴, 참 그렇지.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의 특별한 권세를 또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살면서 이 권세를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야. 여러분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 그래. 매번 이야기를 해드려도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어. 뭐 좀 이상했으면 바로 어디로 쪼르르 가잖아. 먼저 권세 안 쓰는 거야. 내가 좀 살면서 좀 때는 지치고 기력이 떨어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의 주신 자녀의 권세를 먼저 써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내가 갑자기 교만해졌네? 그러면 나를 교만케 하는 사탄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권세를 써야 되는데 이런 권세를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봐요. 이렇게 살아. 근데다가 여기는 좀 제자들이 예수님이 특별한 권세를 또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권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때요? 기본적인 자녀 권세 있죠. 맞아요? 맞냐고. 그럼 또 무슨 권세가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뭔데? 누구에게 주는데요? 일꾼들에게 주는 거야. 일꾼 아닌 사람은 이 권세는 없어요. 그냥 자녀의 권세뿐이야.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또 주시는 거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권세. 구분 가죠? 네. 일꾼 다니면서 나도 이 두 개 다 있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권세를 또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권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래요. 이게 지금 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줬다는 얘기예요. 줬어요. 줄 거라는 게 아니고 이미 줬다는 얘기예요.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에어컨 좀 틀어도 돼요? 권세 좀 줘요. 더워서 등에서 막 폭포같이 땀이 흘러서. 여기는 엄청 더워요. 서보면 알잖아.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이런 거 하면 참 죄송한데 안 하긴 좀 더 그렇고, 여기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상당히 평서문이에요. 평범한 글이에요.
언어적으로 제가 좀 바꿔서 좀 설명해 드리면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권능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결코 해하지 못할 거다. 아무것 어떠한 것도 너희를 해할 수 없는데 결코 절대적으로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눈 감을게. 권세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는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되고 귀신도 사탄도 악한 영물도 다 포함되는 거야. 어떠한 것도 해치지 못한다. 그런데 해치지는 못하는데 절대적으로 절대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언어 헬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퍼펙트하냐, 얼마나 완벽하냐고요. 그 어떠한 것도 해치지 못한다 너희를. 근데 절대적으로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상당히 그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셔요? 제가 말할게요. 얼마나 내가 안심이 되고 얼마나 자유스럽고 그렇잖아. 주님이 어떤 누구도 어떠한 무엇으로도 절대로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대상이 나야. 그럼 나는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힘이 나냐고요. 세상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누가 어느 사람도 어느 귀신도 나를 해치지 못해. 뭐 때문에? 주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근데 권세 하나 있는 사람이 있고 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가 더 확실할까? 둘이 확실하지. 둘. 주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거기에 권세를 더 부여하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당당하게 사셔야 되고요. 그냥 그 파김치처럼 살면 안 돼요. 같은 팔에도 대파처럼 막 쫙 뽑기 전에 막 그런 것처럼 당당하고 확실하고 자신만만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야. 앞에서 막 누가 뭐 어쩌면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탁 물리치고 막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게 또 웬 말이래? 지금까지 참 좋았는데. 근데 20절에 그러나 지금까지는 뭐 귀신, 사탄 등등 막 이렇게 해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기뻐하는 격이 이제 다른 거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할 수도 있어. 날 잘못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뭐예요, 내용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근데 사실 우리는 하늘에 내 이름 기록한 거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스페셜한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고 죽으신 거거든요. 당연해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의 이름이.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교회 교적부에 기록돼요. 교회 교적부에 여러분 교인으로 기록된 사람은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있는 사람은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정관을 볼 리가 없지만 보는 사람은 기적이야. 그런데 교인의 권리, 의무와 권리를 정관을 만든 목사가 다 해놨어요.
신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교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일하다가 다치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마음대로 여러분은 훼손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봤을 때 얼마든지 어느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교인이 아니면 없죠.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 근데 안 나와. 그러면 행정적으로 교회 내에서 빠져요. 그냥 잠정적인 교회는 잡혀있어, 교족부에. 그러나 실제 법에서 인정해주는 대한민국 법원이든지 교단이든지 등등에서 인정해주는 교회는 아니야. 그거는 출석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책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교인으로 되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그걸 혹시나 이렇게 쓰려고 했을 때 누구도 제재할 수 없겠죠. 네. 여러분 교회인데 누가 뭐라 그래? 왜 뭐라 안 그래? 여러분은 이 교회의 교인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고. 근데 만약에 아닌 사람이 그러면 못 들어와요. 법적으로도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놓을 수 있는데 허락을 해야 되고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중에 있는데 교인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 허락 받고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예배 중에 누가 와서 고성 지르고 방해한다? 형사 처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은 처벌이 없어. 내 집에서 내가 하는 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성 지르면 뭐가 있어? 통성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질러. 이게 이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아니, 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만 갖고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냐고.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이게 이제 편하게 쉽게 이제 기록됐다고 써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겨졌다는 뜻이거든요. 새겼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그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건요. 이건 지워질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아쉬워요.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하지 말고 새겨졌다고 하면 좀 더, 물론 뭐 이거 갖고 어느 교인 누가 뭐 시비 걸고 뭐 이거 갖고 뭐 따질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새겼다라는 게 훨씬 더 강하고, 예. 기록은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져. 그 개념이 있어. 새겼다는 건 안 지워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막 돌에다 막 새긴대잖아. 기록했다는 말 안 해. 새겼다 그러거든. 파갖고. 맞죠? 저도 이 실토 해야 되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옛날 한 4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시효가 다 지났어. 우리 교회, 서울에 우리 교회에 그 등나무를 제가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라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새긴 흔적이 있어. 근데 나무는 계속 육성되잖아요. 자라잖아요. 자랐는데 새긴 것은요, 안 없어지더라고. 나무가 점점 굵기가 굵어지면서 살이 포동포동 잘 쪘어. 근데도 새긴 그 자리에는 자국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게 새겼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거야. 누가 감히 그거를 없앨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여러분 어떻게 기뻐해 보셨어요? 헌금은 해보셨어?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 이게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 건강 좀 좋아지고 뭐
수입이 좀 더 많아지고 뭐 하는 일이 좀 더 잘 되지고 자식들의 무탈하고 다 감사하고 좋고 다 좋은 거지만 정말 좋은 거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새겨져 있다는 거. 이건 어느 누구도 이거는 손 못 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겨놨으면요, 이걸 하나님도 빼지 않으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거 갖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조금 높아심에 70명한테 그때 충사위가 벌어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야야야야 자중하고 그것만 갖고 기뻐할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슨 뭐 천국에 죽으면 간다 이런 거는 알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를 수 있어.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새겨졌다.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안 받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강해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강해가.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갈게요.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나왔고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어린아이들,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그거죠. 아니,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셨대요. 좀 이게 좀 안 맞잖아.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주시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췄대요. 뭐를 말하는 걸까?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셨대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사모함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숨긴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아무리 좋아도요, 줘봤자 돌 조각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요즘 가만히 보니까 유행이 금 차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이. 유행인 것 같아. 제가 금 한 속돈만 던질게. 아무나 가지세요 하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그냥 박 터져가고 이래갖고. 그 금에 대한 여러분 뭔가 갖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귀하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갔는데 줄 서서 뭐 먹어야 된다 안 가. 가서 정말 그러는 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 거기서 거기더라고. 근데 줄을 막 2시간 있어야 돼. 웨이팅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안 가. 커피 카페도 어디 있다? 그럼 안 가. 거기서 거기더라고. 사모함이 있어갖고 막 이래서 가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없는 거야. 그래 그냥 그러는 거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셔도 의미가 없어. 보여주셔도 의미가 없어. 여러분 방역차 오면 여러분 쫓아다녀요? 지금? 안 쫓아다니잖아. 어릴 때는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차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재미가 없어. 안 와 그래서 안 오는 거야.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는 거. 그들이 누구길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다? 믿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숨기신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정말 나이적으로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적인 의미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거 안 주면 땡깡이고 그거 안 주면 막 하람이 걸지?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이 고귀한 이것은요 엄청나게 갖고 싶어하고, 아니 평소에는 오지 않다가도 죽겠다면요 안 떨어지고 그냥 붙잡고 그냥 다닌다. 이런 것들 영적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어린아이의 특성들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잖아. 어린아이. 그럼 정말 우리가 5살 먹은 어린애로 가야? 그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성, 진실성,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걸 믿는 신뢰성, 이건 아이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달고 달아서 에이 몰라 안 믿어 막 이러잖아. 1단계가 안 믿어야 2단계는 그런가? 3단계는 한번 해보지 뭐. 일단은 안 믿고 봐. 애들은 일단 믿고 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숨기지 않고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게 21절이에요. 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야?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특히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아이들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을 쪽쪽 받아들였어요. 스펀지처럼.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이렇게 되면 쪽쪽 빨아들일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이제 어린아이인데, 이런 사람, 이런 자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나타내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여기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줬다. 그 다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인데 당시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일반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계속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나사렛 예수지 메시아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른다는 건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거, 내가 구세주로 너희의 구세주로 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과 이건 예수님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알아요. 근데 그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중요한 게 여기 이제 하나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자는 알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 조금 언어적으로 말하면 아들이 계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계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 진리를 전파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거를 사모함과 원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원하고 해주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알잖아 자꾸.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목사님 뭐 설교하시는 거니까 뭐 나도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 그래서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내가 막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주어져서 그런 것들, 영적인 것들이 막 소생되고 막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가 내가 돼야 돼.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믿어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평생 믿어도 몰라요. 왜? 이런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원하지 않았어. 그냥 해주니까 그냥 앉아있고 듣기만 한 거야. 여러분 자녀들도 어때요? 자녀니까 뭐 때가 되면 밥 해주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줘. 엄마 나 뭐 먹고 싶은데요. 원해서 뭐 해달라면 여러분은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면 계모야. 친모니까 해주잖아요. 근데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 그럼 해줘야 안 해줘요? 그것도 계모야. 그럴지라도 해주려는 게 친모야. 알아서 해. 안 그래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녀들이 아빠 뭐가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뭐 사야 되고 어쩌는 없어 나. 그래도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해서라도 내가 그걸 해준다고. 그게 아버지예요. 아닌가? 제가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네.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원하는 게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들어주신대잖아요. 근데도 기도 안 해? 바보지. 우리가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만 놓고 막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아니지. 그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기도 안에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원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100% 다 들어주시고요. 거짓말처럼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요 막혔던 길도 하나님이 뚫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네. 그러니까 요 말씀 속에서 아들이 계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면 유익하지 않겠는가.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 말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23절도 그랬고 24절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됐죠. 그런데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는데 듣지도 못했다. 여기서 말하고 24절 말하고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임금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들이 왕들이고요. 그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 당시 구약시대 그분들도 주님의 사명 갖고 사역하시고 다 했던 분들인데 왜 그분들은 못 보고 못 듣고 왜 지금은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23절, 24절 같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나눠서 너희가 보는 것을 자, 70인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보는 것을, 그건 봤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뭐를 봤을까요? 에? 알았어.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봤어요. 베푸시는 이적을 봤고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걸 본 거야. 평소에 보지는 못했어. 그런 걸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걸 봤어. 예수님, 아까도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권세가 나타나는 걸 막 본 거야. 그들이 무슨 큰 칼을 갖고 다니고 무슨 쇠퇴를 갖고 다녀서 사람을 위협하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처럼 호리호리한 사람들일 거야. 가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만 했는데 주님의 권세가 막 나타난 거잖아. 옛날에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걸 못 봤어. 근데 있다는 거야. 대상이 다른 거야. 지금 예수님 메시아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지금도 세례요한처럼 그냥 똑같은 선지자 정도라면은 아마 기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이 기록 속에서 뭐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너희는 받고 예수님의 권능도 받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는 눈. 자, 23절 갈게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이미 제자들은 봤어요. 제자들이 본 그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는 거지. 여러분은 근데 봤냐고. 이걸 못 보면 복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 나타내는 이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복음 등등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것을 너희가 본다면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2000년 전 얘기하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 믿으면서 권세를 나타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봤다면 여러분의 눈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보는 그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장소에. 복 없는 사람이에요. 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모이게 심사라. 또 근데 그럴 때마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를 할 줄 알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주님이 임하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거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장소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나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어디서 그런 거를 보고 들을 수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저 들려가면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거든. 그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줬나 봐. 이런 거 이제 보는 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 보니까 또 듣는 것이 나와. 24절에는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지 못했대. 자, 듣는 것이 또 복이 있다는 거지.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진리 들었잖아요. 진리.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늘 많은 사람이 음집했잖아요. 그자가 복이 있는 거야. 들었다는 거. 여러분도 어떻게 진리, 복음 들어요?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야. 안방에 앉아가 거실에 앉아 그 드라마를 듣고 이건 복 있는 게 아니야. 때를 따라서 이렇게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24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예수님 이름이면 이거 하나는 여러분의 건져라. 뭐 내용 다 기억 못할 거야.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된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어쩌고 그런 것만 갖고만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졌다는 거, 내가 지금 죽던 10년에 죽던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나는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 오늘 가지고 가셔야 돼. 이거 갖고 기뻐하자는 거야. 이거 갖고 기뻐하자. 그 다음에 있는 마지막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은 그 귀는 복 있는 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 힘쓰고 모여서 주의 교회에 모여서 은혜가 있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